주만이 임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자격도 없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깨닫고 또 감사드리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정말 그 안에 닫혀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좋은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시교도 구독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가 의인의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를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하나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함을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상현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벌써 9월을 넘어 10월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안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려진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 숨쉬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교회는 멈춤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나라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늘 서로를 걱정해주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옛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 온전히 주님께 각자의 삶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말들이었지만 결단되어져 나가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기보다 남이 먼저 하기를 바랬고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남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했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상황과 내 상태를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기보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삼고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부족했고 연약한 모습들이 변화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지고 내가 하고픈 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각자의 삶 속에 원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보다 내 삶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우재 목사님의 마음에 늘 평안함과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부르신 자리에 늘 거룩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 사랑하는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함께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꼭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또
잠깐 그 간증을 하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마음이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저를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가 안 나오는 이게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너무 그 많은 부분들을 맡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약간 과부하가 걸렸어요. 근데 그 과부하 걸린 거에 앞서서 이 영상으로 이 설교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티 안 났겠지만 정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하지? 어제 새벽 4시까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이만큼 준비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안 써졌다는 얘기죠. 이 말도 썼다가 저 말도 썼다가 이렇게 하면서 원고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도저히 강단에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카메라 꺼져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내 찬스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우리 은지자매가 오늘 컨티를 이렇게 딱 정했는데 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너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는 야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특히 정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지금 제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날 바라봐야 될 때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 문제, 어려움 또 많은 일들이 주님 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겟아웃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겟아웃 맞나요?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 인종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좀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나왔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흑인이 그 체면 이제 백인이 이제 체면을 거는데요, 그 체면에 딱 걸리는 순간 깊숙이 굉장히 깊은 어둠으로 샥 잠식당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자신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딱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있는데요, 카메라 셔터의 그 플래시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딱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깊은 그 어둠의 수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것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들을 주다 보니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두렵고 근심되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깊게 지금 잠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나 볼 것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든 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또 영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볼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볼 것이 진짜 많이 없어서 할머니가 저에게 그 서커스를 이렇게 가끔 보러 가자고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볼 것이 너무 없는데 서커스에 가면 정말 눈이 막 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보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진짜 어때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볼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을 죽이고 우리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그런 영상들도 무분별하게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에서 빨리 돌이키는 여러분을 되게 원합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랑 계속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나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교회를 나올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냐, 뭘 보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요즘 그 읽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의 책인 거예요. 나랑 맞지 않으면 굳이 관계하지 마라.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다 나 위주에 있는 수많은 그런 책들을 읽고 있다 보니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될 수 있는데, 정말 교회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될까요? 계속 그가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디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 본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보는지를 진짜 알려면요,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죠.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당연히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제 유튜브에는요, 딱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영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린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있는 영상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부족함을 알기에 늘 말씀을 좀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말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혹시 예수님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들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이 가운데 우리는 절대 그 끝까지, 그 결승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라톤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텐데, 그때 피곤하고 낙심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고난, 아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다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니까 너무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러십니까? 관계 가운데 답이 없어 힘들어하고요. 자신의 그 직장 가운데 답이 없어 힘들어하고요. 가정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바둥바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곳 가운데도 답이 없어 힘들어하고요. 신앙 안에서도 난 그래도 이 코로나 때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그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답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강권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어찌 보면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3절 말씀에 피곤하고 낙심한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앙망하다라고 나와요. 바라보다라는 말이 앙망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앙망하다라는 말 딱 들으면 떠오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를 앙망한 자 나 혼자 올라가 이렇게 되죠.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십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여태까지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걸 한 번 봤나 봐요. 아프리카에서.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날아가는 거 혹시 봤어요? 참새 날아가는 거 어떻게 날아가요? 기억되게 이렇게 날아가요. 닭 날아가는 거 봤어요? 닭 못 날아가요. 여러분 표정 지금 봤어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봐봐요.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날아갈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서 날아가기 전에 날갯짓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우선 막 이렇게 막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온 지면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쭉 날아가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구름을 뚫고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내 형편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예수님 바라봐요. 저 말씀도 묵상하고요. 저 찬양도 하고요. 저 예배도 드리고요. 저 할 건 다 해요. 저 예수님 바라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제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날? 반응. 사모님만 들었어요? 네.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바라봐요. 바라보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같이 오늘 말씀 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냥 성경책 찾으세요. 3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여기까지 4절 시작. 여기까지 5절 시작. 네, 그리고 7절 시작. 8절 시작. 11절 시작. 그리고 17절 시작. 네, 여기까지 20절 시작. 네, 여기까지 21절 시작. 22절 시작. 네, 23절 시작. 네, 그리고 24절 시작. 27절 시작. 28절 시작. 29절 시작. 30절 시작. 31절 시작. 33절 시작.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봐요, 우리. 그런데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지.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호리산 가운데 또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바라볼 수 없어서 이 불뱀을 시켜서 그들을 물게 하죠. 그리고 다 같이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막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냥 모세가 기도하고는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 모세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올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으로 봐야 되냐?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신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문제가 했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이런 딜레마에 하나 빠져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실수가 하나도 없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 하나님을 그 뭔가 진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그 열심으로 막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느꼈지만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거 모든 거 다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야, 나 이 정도 믿음 있는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생겼다고 해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저렇게도 또 섬기려고 노력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 지친다.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봤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허다한 이 증인들, 이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마지막에 어떤 믿음까지 갖게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건요, 내가 정말 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험한 풍파가 내가 다가와도 난 다 맞이할 수 있어.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더 겸손히 주님 바라고, 주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고 살아낼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 염치 없지만 주님 또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붙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믿을 수 없고 정말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술과 약 같은 거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또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죠? 제가 이렇게 찬양을 2개나 준비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시선을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없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라톤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뚱뚱했을 때 마라톤을 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을 계속 비판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가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나를 그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큰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시면 내가 그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 바다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순간 그 앞에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믿음 믿고 있었지만 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남들이 세상에서 봤던 사람들의 수많은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저 바다를 건널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예수님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에 바닷물로 빠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이 편할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완전 다 깨져서 정말 산산조각 났을 그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고 눈물 한 방